무기력 증후군이란 사람에게 나타나는 무기력감, 회의감, 피로감, 의욕 저하 등의 증세를 말하며 번아웃 증후군이라고도 불립니다. 준비된 15개의 문항 중 예스가 8개 이상 나온다면 무기력 증후군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학교나 직장 생활이 즐겁지가 않다. 2번.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3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귀찮다. 4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딘가 아픈 것 같다. 5번. 예전에 놀러 갔던 사진이나 내가 웃고 있는 사진을 틈틈이 본다. 6번. 시간이 너무 안 가서 답답하다. 7번.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도 돈을 쓰게 된다. 8번.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있다. 9번.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 10번. 전에 즐겨하던 걸 해도 그다지 재미를 못 느낀다. 11번. 별일 아닌데도 눈물이 나거나 짜증이 난다. 12번. 자신감이 없거나 내가 초라하게 느껴진다. 13번. 입맛이 없다. 14번. 걱정이 많아졌다. 15번. 내일이 오는 게 싫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선 학사장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무기력 증후군에 대한 자가진단을 진행했는데요. 여러분은 몇 개의 예스가 나왔나요? 사실 요즘 제가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사장님, 저 되게 의욕이 없어요. 엄청 무기력해요. 이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원래 작년 이맘때쯤이었으면 여러분 다들 축제 준비를 한다고 엄청 바쁘게 보내셨을 것이고, 그리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놀러 다닌다고 굉장히 바쁘게 하루하루 보내고 계셨을 텐데요.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외부 출입도 자제하게 되고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욕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욕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 않는 이 상황을 놓고 흔히 저희는 무기력 증후군 또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어요. 이러한 무기력 증후군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이유 중 하나가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자신에 대한 한계를 짓게 되는데, 그러한 환경이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무기력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면서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가만 보니까 지금 저희의 상황 같지 않나요? 코로나라는 환경으로 인해 저희 마음대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고 많은 한계가 생기게 되니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여러분들을 그대로 두기에는 제가 마음이 편치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무기력한 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고 무엇보다 참부모님 말씀에서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의욕이 없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무기력할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관련된 말씀이 있을까 하면서 찾아봤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통 어떤 배움을 얻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찾고 싶을 때는 항상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참부모님께서는 정말로 다양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웬일인지 이 무기력증이나 의욕 저하 이런 내용과 관련된 참부모님 말씀을 찾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절실한 마음일 때 불가능한 게 없다. 나에게 한계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해내자. 지금까지 불가능한 일을 해나온 통일교회. 이런 말씀들이죠. 그 중에서 제가 하나 발췌를 해왔는데요. 다 같이 한번 훈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교회가 가는 길은
또 통일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여기 이 사람은 가능한 일을 해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생애를 통해서 해나온 일은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안목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어떠한 한계 내에서 일을 해온 것이 아닙니다. 그 안목을 넘어서 측정할 수 없는 한계 이상의 범위를 통해 가지고 섭리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일교회를 지도하는 나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노름을 해나왔다 이겁니다. 네, 문선명 선생 말씀 선집 147권에서 발췌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읽어보니까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이 무기력과 관련된 참부모님 말씀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참부모님이 무기력하게 살아오신 적이 없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여기 말씀 속에서도 나와 있지만 참 부모님께서 해나오신 일은 모두가 상상할 수 있고 모두가 해낼 수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한계를 짓고 있는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참 부모님께서는 그것을 해내야 된다는 굳은 의지와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반드시 해내오셨던 것입니다. 그랬던 참 부모님이기 때문에 바로 무기력할 틈이 없으셨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참부모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참 부모님께서는 이 한계를 짓지 않으셨던 이유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셔야 한다는 굳은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해내고 싶다,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해내야 되는 목표를 우선 먼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저도 저 스스로에게 목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라는 굳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간다면 아버님처럼 어머님처럼 무기력할 틈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를 정했으면 앞으로는 그거를 이루어 나가는 단계적인 액션 스텝을 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는 참부모님과 같지 않잖아요. 물론 참부모님을 닮아나야 되지만 지금 당장 참부모님처럼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자기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도 한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처럼 굳은 의지, 뜻을 가지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 나간다는 것이 여기서의 핵심인데요. 그렇게 저희가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간다면 분명히 이 무기력증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무기력할 틈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이 승리하는 행복을 느껴가면서 다들 무기력증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설교 말씀을